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은혜가 가득가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때 배터리가 1%가 남거나 또 거기다가 보조 배터리마저 없을 때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기 싫지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무력감을 느끼거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영적 배터리, 그 마음의 배터리가 0%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의지력이 바닥이 나는 때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겠는데 하고 싶은 힘도 안 생기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소원도 안 생기는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공부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공부할 마음도 안 생기고 공부할 힘도 없어지는 거. 또 우리 정재한 형제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마음은 아는데 이게 힘이 안 생기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또 뭐 더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운동이 좋은지는 알잖아요. 근데 운동이 좋은지는 아는데 운동할 마음이 오늘 웃을 때가 아닙니다. 이보세요. 운동할 마음도 안 생기고 운동하고 싶지도 않고 이럴 때가 바로 뭐냐면 영적 배터리가 마음의 배터리가 0%가 됐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통계에 따라 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사람들이 연구에 따라 보면요, 새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시작할 때 살 빼야겠다, 다이어트 해야겠다, 또는 어떤 분은 운동해야겠다, 어떤 분은 올해는 책 좀 읽어봐야겠다, 또 어떤 분은 올해는 공부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올해는 성경 읽어봐야겠다, 이런 결심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결심이 2월달 되기 전에 2월 되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8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작심삼일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새해 결심한 것이 1년 동안에 지속되는 경우가 9%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이 의지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게 사람 자체가 원래 이 의지력이 많이 약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도 좀 설명하겠지만 성경에서도 그렇고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은 하루 만에 하루 정도 쓸 수 있는 의지력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결정하고 결심할 수 있는 하루의 의지력이 심리학적으로 생기는데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또 예수님도 이걸 아셨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 일용할 양식이 먹을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해당되고 정신적인 부분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막 이제 오늘 하루는 공부도 하고 살도 빼고 운동도 하고 성경도 보고 막 합니다. 그런 의지력이 아침에 막 충만합니다. 근데 한 점심쯤 가면요, 아침에 너무 많은 결정들을 하는 바람에 오후부터는 의지력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면 사람마다 자신들의 의지를 쓰는 그 빈도수에 따라서 어떤 분은 아침에 방전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점심에 방전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저녁에 방전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루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의지력이 있는데요,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상황을 보면요, 자신들이 그 의지력을 갖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걸 이루어 가야 되는데 자꾸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의지력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외부적 상황입니다. 외부적으로 고난이 계속되고 핍박이 계속되니까요, 그 의지력이, 하루를 써야 될 의지력이, 하루를 사용해야 될 은혜가 빨리빨리 소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부적 문제인데 교회 안에 유호 두 개와 순 두 개가 계속 싸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유오두개 집사, 순두개 집사 하면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서로 싸우니까 뭡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뭔가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고 전도도 해보려고 그러고 성경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두 사람이 자꾸 교회 안에서 싸우니까 그거 신경 쓰는 바람에 의지력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인데요. 영적인 위협인데요. 교회 안에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안에서 교회에서 다른 말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무슨 결정을 해야 좋을지 결정력에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쯤에 있냐면요. 저기 보면 저기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기 그리스 위쪽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기를 마케도니아라고 표현했고 지금은 저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럽을 향하여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지역이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저 빌립보라는 지역이 저기고 그리고 바울이 옆에 보면 로마라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입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할 때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막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루에 써야 될 의지력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의지력도 주시고 정신력도 주십니다. 근데 그 정신력이나 의지력이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뭐냐면 내가 하루 동안에 어떻게 그걸 쓰느냐에 따라서 탈진이 빨리 돼버립니다. 하루 동안에. 그래서 저 역시도 보면 특세 때는 그 뭐 결정할 게 설교하기 전까지 결정할 게 이렇게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니까. 그래서 특세 때 설교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아침 새벽에 뭘 결정하겠습니까? 기도만 하면 있지. 근데 가장 설교하기가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금요기도회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이런 결정 저런 결정 또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이 일어나니까 이 마음속에 의지력이 점점 뭐냐면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기도회 하기 전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오늘 설교 열심히 해야겠다. 그 의지력이잖아요. 그 의지력이 떨어져요. 속에서 솔직한 마음이 두 가지 마음입니다. 대충 때울까? 그냥 웃으면 됩니다. 대충 때울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하루 동안에 써야 될 의지력을 낮에 이미 다 쓴 겁니다. 쓰니까 금요기도회 앞에 전에는 설교해야 될 열정이 안 생기고 열심히 안 생기고 찬양도 막 그 찾기도 너무 힘들고 굉장한 게 힘듭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뭡니까? 하루 동안에 뭘 해? 그러니까 밤에 대해서 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달라요. 저는 밤에 의지력이 좀 떨어지는데 정재한 형제 같은 경우는 오전부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지력은 있는데 마음의 근육에 차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또 얘기하지만 이 앞에 있는 산이 무슨 산입니까? 산입니다. 산. 근데 저 산에 자 정재한 형제 보고 올라 그런다면 여러분 200m도 못 갑니다. 하루의 힘이 아침에 일어날 때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등산을 하면 200m밖에 못 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작년에 등산을 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200m 올라갔다 둘 다 내려왔습니다. 힘이 있잖아요. 아침에 힘.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체력이 없는, 머리 의지가 없어요. 체력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해병대도 아침에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침마다 힘을 주잖아요. 이 친구 보고 저기 올라가라 보면 한 500m는 올라갈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마다 그날 하나님이 주신 일용한 영적 체력이 있고 의지력이 있지만 그 마음의 근육에 따라서 그 체력에 소진하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도 앉아있고 근데 저 학생들도 아침에 보면 일어날 때 보면 이런 마음 듭니다. 오늘은 책 좀 봐야지. 오늘은 좀 살 좀 빼봐야지. 오늘은 공부 좀 해봐야지. 또 여기 있는 분들은 오늘은 성경 좀 봐야지. 오늘은 또 어떤 분은 오늘 직장생활 가서 재밌게 해봐야지. 근데 가자마자 여러분 영적 방전되는 사람도 있고요. 왜냐면 오면서 지하철에서 스트레스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결정들을 많이 내려면요 의지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어려움, 생활의 무게감, 관계의 피로감, 반복적인 실패,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이미 오전에 탈진이 옵니다. 그 탈진이 뭐냐면 영적 방전입니다. 배터리가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심리학의 말이나 성경의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루의 의지를 주시고, 하루의 의지력을 주시고, 하루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능력이 중간에 방전되는 사람이 있고 빨리 방전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의지력이 빨리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이 너무 아침보다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속 썩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관계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몸도 막 힘들고 그러면요 의지력이 금방 떨어져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의사 선생님이 뭐부터 물어봅니까? 술 합니까? 물어봤죠? 담배 합니까? 물어봤잖아요. 나도 물어보는데 왜 본인은 안 물어보겠습니까?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 듣고 나서 뭐부터 결정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제 속으로 이렇게 보더니 이건 술 많이 먹으면 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주 많이 먹지 않았냐는 겁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는 결심합니다. 그날 무슨 결심합니까? 살 빼야겠다. 여러분들 이제 술 드시는 분 있을 겁니다. 건강에 술이 안 좋으니까 안 먹기로 결심하잖아요. 그리고 금주 결정하고 금연 결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정을 했다가 며칠 잘 견뎌놨습니다.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했습니다. 며칠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사 갔더니 누가 자꾸 옆에서 살살살살 뭐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일들이 너무 많게 되면요 잘 견뎠던 한 달 만에 그 의지력이 뚝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날 하루에. 그러면 뭐합니까? 방전되니까 뭐예요? 술이나 담배를 금주했던 그 모든 의지력이 떨어져서 먹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현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안에는요 선을 행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 마음에는 악을 행하는 마음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우리 마음에는요 연약한 마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우리 마음에는요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둘이 마음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저기 우리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저 친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다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안 들어서 그렇죠. 그렇다고 엄마가 너 공부 안 하냐 그러면요 애가 또 거기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러다 보면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오전에 들었다가요 여러분 바로 그 당시에 다 방전돼 버립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이제 너네들의 마음을 많이 이해해 주니까 고맙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기 또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올 때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은 우리 애들한테 욕 안 하리라. 오늘은 아이들이 속을 썩여도 정말 잘 대해주리라. 의지력이 막 아침에 차고 넘칩니다. 왜? 하루 동안의 의지력을 하나님 주시니까. 그런데 와봤더니 이놈이 뭐하고 있냐면 딴짓하고 앉아있습니다. 한 번 참았습니다. 두 번 참았습니다. 세 번 참았습니다. 여러분 폭발합니다. 이러면 또 원상태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거시기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은요 소원을 주시고 의지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의지력을 계속 아침마다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뭐 하고 있어요? 우리 밖에서 행하시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전에 12절이 있어요. 거기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삶을 말해요. 자, 그거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너희 안에 뭘 주신대요? 너희 안에 뭘 주신대요? 소원을 우리 안에 주신대요.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게 하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역시 현재형이에요. 그건 뭐예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의지력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원과 의지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소원을 준다는 의미의 뜻이 뭐냐면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깨달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정지현 형제가 있는데 이제 이런 말, 오늘 요즘 성경 잘 안 읽다가 요즘 새가족 공부하는 태도가 아주 좋습니다. 옛날에 정재현 형제가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 내 눈에 하트가 막 들어갑니다. 아주 이뻐서 아주 미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 여러분 이제 정재현 형제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안 읽다가 읽어야겠다는 생각과 깨달음이 옵니다. 이게 소원을 주겁니다. 살 빼야겠다는 깨달음, 운동해야겠다는 깨달음, 공부해야겠다는 깨달음, 이거 다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이 올 때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니다. 소원 안에, 빨리 넘겨봐요. 소원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발적인 열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 다음에 깨달음을 주면 나 살 빼야지, 이 마음이 듭니다. 생각이 듭니다. 깨달음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뭐냐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살 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소원을 두다 마지막은 강한 동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살 빼야만 내가 건강해지고, 살 빼야만 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뭐 이런 동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은요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강한 동기를 주셔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문맥을 통해 본다면 여러분 주님 구원을 이루라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서 나는 이제 공부 한번 해보리라, 노래 한번 배워보리라, 나는 뭐 좀 해보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뭡니까? 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그걸 해야겠다는 강한 열정도 주십니다. 그리고 의지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한쪽에는 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소원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자 훈련 받을 때랑 똑같은 건데요, 제자 훈련을요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뭐예요? 주님을 닮고 싶은 생각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동기를 주시고 의지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행하게 하신다는 그 의미를 정리해서 아까 여기 그림에 이제 나왔잖아요. 그렇죠? 3단계 1번, 2번이 다 소원을 두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게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깨달음과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 살 빼면 좋겠다, 이렇게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내일 살 빼기 위해서 줄넘기 20개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거 든데 있죠. 또 학생들은 공부할 때 나 오늘 공부하는데 영어 단어는 한 30개 좀 외워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생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 이번에 술 끊어야지. 왜? 건강을 위해서 생각을 주는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작심삼일이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근데 작심삼일도 괜찮습니다. 왜 그럽니까? 매일매일마다 3일이면 대단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의 소원과 의지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작심삼일 진짜 잘한 겁니다. 괜찮다고 한번 해주세요. 괜찮다. 작심삼일.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원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랬죠. 저 원하는 마음이 뭐냐? 하고 싶은 마음이 처음엔 다 듭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좀 살 빼려고 계단을 샀습니다. 천국의 계단.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천국의 계단 한다고 해서 나도 그거 따라 해보려고. 자, 생각 줬잖아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의지력도 생겼습니다. 아멘. 2번 했습니다. 2번.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이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2번도 힘들던데. 주님이 그렇게 의지력까지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제가 2번하고 말았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아이디어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공부할 마음도 주시고 의지력도 다 주는데요, 인간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수고를 했단 얘기예요. 협력을 했단 얘기예요.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실행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옮기는 끝까지 마무리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됐단 얘기예요.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쳐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이를 위하여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 제자 훈련을 가르치고 그 사람을 세워야 하고 그런 소원을 주고 의지력을 주시는데,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력, 아이디어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자발적인 마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열망을 주시고 의지력을 주실 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그 생각의 방향을 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행으로 옮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환경 속에 사람 속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저도 물론 이제 정기환 형제하고 저하고는 그 마음의 근육이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저 역시도 여러분 목회자이지만 의지력이 떨어질 때가 있겠죠. 하루를 살다 보면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의지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도 하기 싫고 목회도 하기 싫고 다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뭐 하냐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아요. 근데 뭐냐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자꾸 떠올라요. 생각. 뭐가 떠오르냐면 특세 준비해야 하는데 이 생각이 떠올라요. 하기 싫은데 생각은 나요. 경험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러면서 이번 특세는 이렇게 해봐야겠다 저렇게 해봐야겠다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뭐냐면 내가 탈진하고 넘어 있음에도 하기 싫어요. 연약함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자꾸만 어떤 일에 대하여 하기 싫은데 아이디어가 생겨요. 깨달음이 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정재환 형제 누워갖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재민 형 자매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본인 머릿속에는 뭐갑니까? 설거지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예, 그냥 저 역시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죠. 어떨 땐 뭐 목회하다 보면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런데 머릿속에는 이미 경로잔치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별로 경로잔치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리고 또 뭐 꿈축제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에도 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니까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지력이 바닥이 나고 막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 하고 있냐면 우리가 작년에는 서머 캠프를 갔잖아요. 올해는 정교인 수양회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겁니다. 하기 싫은데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이해됩니까? 하기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부터 주는 게 아니라니까. 자발적 마음부터. 뭐부터 주는 겁니까?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생각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그냥 잡았어요. 그랬더니 컴퓨터 앞에 앉아있더라고요. 앉아있더니 치고 있더라고요. 뭐를? 정교인 수양의 메뉴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이제 푸드코트 이렇게 하는데 해오면은 시간 많이 걸리니까 집에서 해오고 해온 다음에 셀에서 지원하는 팀들한테 수익금이 다 셀로 돌아가는 걸로. 이제 그럼 운영비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이디어. 아니 하기 싫은데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이해되시는가요? 이해되시는가요? 그렇다니까요. 새벽기도 가기 싫어요. 근데 머릿속에는 어떻게 갈까? 또 이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 하기 싫은 마음도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은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억지로 하지 않고 먼저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신 다음에 그걸 잡으면 그 다음엔 자발적인 마음을 부어주시고 자발적인 마음을 잡아버리면요 그 다음엔 의지력을 부어주시고 의지력을 붙잡고 결단하면요 그 다음에는 환경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면 아멘. 그래서 경로잔치
그날 이제 이번 주에 경로잔치 진행했는데 참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오시는 분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또 부탁을 안 해서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시키지 않아도 와야죠. 꼭 시켜야 옵니까 그게? 넘어갑시다. 그래서 국민일보 기자가 물었더라고요. 이 많은 봉사자들이 다 누구냐? 외부에서 온 거 아니냐? 뭐 돈 주고 온 거 아니냐? 다니다 보니 그런 데만 왔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 교회 다 성도님들이다. 이 성도님들이 전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력도 주신대요. 다 현재형입니다. 오늘 주신다는 얘기예요. 계속 주신다는 얘기예요. 왜 준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주신대요. 그 기쁘신 뜻이 뭐냐?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게 뭡니까? 칼빈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닮아가면서 성장하고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자발적인 마음을 주시고 의지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닮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자 훈련을 받고 경건의 훈련을 할 때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자발적인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킨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구원을 이루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원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의지력도 주시는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생활에 승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 생활 하시는 분들은 믿음 생활에 승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한쪽에 우리의 연약함은 하지 말라고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자발적인 마음을 주시고 의지력을 주셔서 일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자동차 시동 버튼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소원입니다. 생각이 들고 자발적인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의지력 있죠? 그게 바로 자동차 연료입니다. 실행하는 힘.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려면 여러분 버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눌러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하고 싶은 생각도 주시고 실행하는 능력, 의지력도 이미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버튼은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루를 살다 보면 만사가 귀찮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순종하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그럼 뭐 한 겁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소원과 의지력이 방전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의지력을 다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때 충전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의지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전부터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후, 어떤 사람은 저녁, 어떤 사람은 밤늦게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여러분 일해야 되고 사역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근데 의지력이 다 떨어졌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방정 신호가 왔기 때문에 충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의지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지력을 주셔서 성경 읽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마음의 체력이 달라요. 에? 사람의 몸의 체력도 다르잖아요. 저의 체력이 그래도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예전에 성수원교회 왔을 때 내장산 등산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거 안 잊어버렸습니다. 나 정복했습니다. 내장산 3일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체력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체력도 마음의 근육도 사람마다 달라요. 마음의 근육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일수록 하루의 의지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그 방전되는 시점이 달라져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켜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성경 읽고,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더 새벽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의지력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체력이 더욱더 영적 체력이 강하게 나타나서 여러분 금연할 수도 있고, 금주할 수도 있고, 성경 읽을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있습니까? 집중력도 훈련하면 개발된다고. 됩니다, 그게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회긴해야 되는데 근데 하기 싫어지고, 직장인들은 어려운 일을 끝까지 끝맺혀야 되는데 몸이 의지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데 지쳐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돌볼 만한 의지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 아이 어떻게 키웁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매일매일마다 일용한 소원을, 일용한 의지력을 매일 부어주시는 겁니다. 방전될 때는 구하시고, 더 방전되는 시점을 오래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하시면 돼요. 감사하기, 성경 읽기, 기도하기,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마음의 근육이 더욱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겁니다. 소원을 주실 때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내가 그 소원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잘 따라오고 있나? 잘 따라오고 있네요. 이루라라는 말은 현재 시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매일매일 결심해라, 매일매일 결단해라, 이 뜻입니다. 매일매일 버튼을 누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결단이라는 단어 한자를 한번 보세요. 결이라는 단어 앞에 물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럼 저게 무슨 뜻이냐면 강물처럼 방향을 정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생각이 딱 들 때 오늘은 전도하리라 생각을 주십니다. 오늘은 운동하리라 생각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생각으로 방향을 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는 무슨 단자냐면요, 도끼처럼 단호하게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도끼를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있어야 돼요? 쳐야 돼요? 실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방향을 정하고 단호하게 한번 시도해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의지력이 더 생기고, 환경이 따라오고, 그리고 도와주시는 애가 일어 생기고, 그리고 저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의지력의 체력이 점점 더 커집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을 그 구원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러면 구원하라는 생각이 들었죠? 전도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소원도 잡았더니 소원이 생겨요. 소원이 생긴 다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환경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돕는 자 아론이 생깁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원함을 주실 때 결심하시고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환경도 열어주시고 길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리고렌 목사님 말을 잠깐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첫걸음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당신의 결단은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루의 의지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의지력으로 하루를 결단하고, 그리고 주시는 생각으로 한번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보시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는데, 가다가 혹시 에너지가 떨어지고 결단력이 떨어지고 방전될 때는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전되는 그 지점을 뒤로 점점 미루기 위해서는 뭡니까? 감사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성경 읽는 훈련, 그걸 자꾸 반복해서 꾸준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방전의 영적 방전의 시점이 뒤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도저히 설교할 힘이 안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윤석철 집사님이 어저께 이제
투석하느라고 이제 차를 몰고 가시다가 그만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아주대병원에 입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 이제 인사하는 마지막 인사를 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또 저녁 늦게 연락이 왔을 때는 무슨 연락을 받았냐면 그래도 지금 소망이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오늘 아침 7시 10분에 전화가 왔는데 하늘나라 가셨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어떻게 설교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일부 설교 죽 썼습니다. 설교할 마음이 안 생겼다는 말은 뭡니까? 아침부터 큰 충격을 받으니까 의지력이 바로 방전이 돼버린 겁니다. 설교할 의지력이 안 생기고 설교할 생각이 안 나고, 자 아까 순서대로 한다면 설교할 생각이 안 들고 설교할 마음이 안 생기고 설교할 만한 다시 서서 외칠 만한 그것도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뭐 안 되는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 젊으신 분이.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많은 성도들을 겪어봤지만 이 연세 많으신, 젊는데 또 연세 많다 그랬네요. 이분이 여러분 제가 10번을 부탁하면 10번을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본 분입니다. 남자분이면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주관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자훈련 세런들과도 10번 들어와야 된다면 10번을 데리고 들어오는 분입니다. 이런 분을 잃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동역자를. 예? 이제 예를 들면 정재환 형제 같이 이제 말 잘 안 듣고 그러면 할렐루야. 어떻든 여러분 이번 주에도 경로잔치 할 때도 그렇지만 수요일 날 용교청 행사할 때도 그렇고 와갖고 주차 안내 또 하신 분입니다. 뭐 부탁해서도 그렇겠지만 묵묵히 그냥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셀리로서 너무 귀한 분이신데 물론 이제 운전하다가 당뇨가 와서 머리가 뭐 이렇게 어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의 동생분이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그렇게 교회를 좋아했대요. 그 말 들으니까 또 가슴이 찡하죠. 그리고 제가 뭐 늘 잘해주기만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 그 말을 듣는데 설교할 마음이 더 안 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의지력은 다 떨어지지, 설교하다가 혹시 울면 어떡하나 이 생각도 들고. 지금까지 해피코스를 20번을 넘게 했는데요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해피코스 스텝을 순종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을 잃은 거예요. 이런 분을. 속썩인 분도 아니고 설교할 마음이 안 생기죠. 그래서 1부 설교 죽 썼어요. 그리고 1부 설교하는데 말은 여기서 나오는데 머리는 여기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2부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 의지력이 안 생기네요. 그리고 설교할 생각이 안 나네요. 설교할 마음도 안 생기네요. 하나님 저에게 의지력을 주시고, 쉽게 말하면 방전된 상황이 됐으니까 바로 지금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격이 크면요 의지력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구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설교할 소원을 주시고 의지력을 또 주신 겁니다. 그리고 결단해서 하는 겁니다. 어떻든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뭘 부탁해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기 솔직히 제가 뭔 얘기하면 제가 다 순종하는데 이것만 안 하잖아요 뭐 이런 말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제 억장을 저 목회하기 싫습니다. 그런 말 들을 때요. 제가 성전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요. 근데 윤석철 집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이제 임종 예배 드려야 되죠. 내일 또 해야 되죠.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래도 해야죠.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사 진짜 사람 가는 건 금방이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면서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빨리 데려가고 싶었으면 이 땅에 윤석철 집사님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모진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으니 빨리 천국 오라고 그렇게 또 데려가셨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 제 얘기를 하고 또 저의 경험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목사인 저도 하루의 의지력이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빨리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충격의 정도가 적으면요 오후에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의지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함보다는 의지력을 오늘도 주시는 분이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의지력이 떨어질 때는 바로바로 하나님께 일용한 의지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의지력의 체력을 넓히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작은 일이라도 실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줄 때 너 전도해야 된다, 너 공부해야 된다,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실 때는 바로 그걸 결단하시고 잡으시고 그리고 실행하시면 하나님이 환경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불러봅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네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게 나의 길을 갈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으리. 3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으리. 제가 잠깐